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41번째 요한계시록 81강입니다. 오늘은 인과 말, 활과 면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과 말, 첫째 3대 7중 재앙심판 중 첫 번째 등장하는 7 심판들이 왜 인으로 묘사가 되었을까?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서 이미 정해 놓으셨지만 때가 되기까지는 은밀히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할 때에 답변해 주신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세상에 일어날 때까지 비밀로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자 대환란 시대의 심판들이 시작된다. 이때 일어나는 심판과 멸망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진노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6장 1절, 3절, 5절, 7절에 오라 하는 것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이 7인을 떼심.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데 그 중에 넷째 인까지는 4명의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마치 문 뒤에서 줄지어 서 있는 경마들처럼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 말탄 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기사를 태우고 달리는 말들로 묘사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문화 속에서 빠른 속도로 설명하려면 말이 가장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통하여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심판이 퍼져나갈 것임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인, 흰말 탄 자, 이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과 면류관. 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6장 1절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진노들을 보러 오라고 권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대환란 시대의 심판들이 시작되므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을 말합니다. 전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며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흰말 탄 자. 네 생물 중 하나,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진노들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때 요한은 흰말 탄 자를 본다 그랬습니다. 흰말은 평화, 공의, 거룩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에 전쟁, 6절에 기근, 8절에 사망과 음부라 하는 이 세 기사가 둘째, 셋째, 넷째 기사를 얘기합니다. 함께 말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9장 11절에 등장하는 흰말, 이 흰말 탄 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13장 4절에서 8절에 근거하면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왜 흰말을 타고 있는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도나 목회자도 쉽게 무너집니다.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미혹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쓱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면 알 것 같지만 무슨 얘기한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 가운데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신 흰말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인지하셔야 되고,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활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덜컥덜컥 겉모양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스도인 척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은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1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세트는 코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활을 뜻합니다. 보우, 활. 사무엘상 2장 4절을 근거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레인보우로서 레인은 비를 말하고 보우는 활을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활은 당시 중요한 전쟁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활이 무지개라는 뜻을 두게 된 것은 무지개 모양이 활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활처럼 생겼지만 줄과 화살이 없습니다. 활을 사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줄이 메어져 있어야 하고 살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없고 화살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계시록 9장 13절에 근거하면 구름 속에 두셨다는 단어가 해석해 줍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사용한다고 에스겔서 30장 3절에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평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그것은 전쟁을 중단하고 더는 싸우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활은 있지만 화살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평화를 위해 헌신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것이라고 상상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이 등장은 평화를 표방하고 나타나는 위장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평화하면 우리가 전부 다 믿어버리고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요한의 표현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흰말을 타고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에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라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승전하려는 정복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도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장 3장 5절, 12절, 21절에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 모든 것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긴 자는 죄 문제와 연관되고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이긴 자는 정복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긴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이긴 자는 정복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라는 언급과 계시록 6장 2절에 사단과 그 세력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언급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사단과 그 세력들에게 이긴다는 의미는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망하게 하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깜빡 속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옷을 입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깜빡 속는데 말까지 평화를 얘기하면 더 속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고 결과인 이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는 멀쩡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가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교인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속 사람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결과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 문제 해결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하고 다녀요. 그럼 속지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속사람을 보고 삶의 결과를 보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긴다는 의미는 생명을 살리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면 우리가 깜빡 속는데 주님은 안 속는다고요. 왜 안 속느냐고요. 삶의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속는 거죠. 우리도 역시나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양의 탈을 쓴 늑대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이 따라야 된다고요. 삶이. 그걸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삶이 따르는 예배, 삶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같이 우리의 희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속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탄과 그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상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죄를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마귀와 사단의 그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엔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인 사람, 삶이 따르는 예배, 삶이 따르는 기도, 삶이 따르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결과물, 삶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우리가 늘 중요시 여기고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우리가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겉모양을 보고 거기에 속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